오늘 말씀 제목은 스카이 처치라는 제목으로 지난 수요일 날 약속한 대로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난 주일 날 우리 김상원 목사님께서 지난 수요일 날 김상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스카이 처치라는 말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이 스카이 처치라는 주제로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수요일 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의 생각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오늘 스카이 처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카이 처치라는 말은 지난 수요일에 우리 김상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카이 캐슬, 요즘에 많이 알려진 드라마죠, 그죠? 이 스카이라고 하는 단어는 서울대, 고대, 연대의 약자를 따서 스카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스카이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공을 의미하는 이런 단어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스카이 캐슬은 이 드라마 이 스카이 캐슬은 스카이에 들어가기 위한 일이라면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로 진행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그 과정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정말 줄비하게 나옵니다. 한 자녀를 스카이에 보내기 위해서 사람까지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한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아주 서글픈 내용을 담고 있는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드라마 내용보다도 실제 강남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 드라마 내용보다도 훨씬 더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드라마 내용은 약화되는 거예요. 실제 이 강남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스카이에 보내려고 하는 이 부모들의 노력은 그야말로 사람 죽이는 일, 이건 넘어서 어떻게 보면 더 치열한 그런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또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강남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강남이기는 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강남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두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녀들을 스카이로 내몰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카이에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명석한 두뇌를 주셔서 서울대, 그다음에 고대, 연대 들어가시는 분들이 저는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양 아이들을 몰아가는 것은 자칫 화를 불러올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마다 능력이 다르고 재능이 다 다릅니다. 부모님이 늘 가지고 있는 착각, 내 아이는 다르다는 생각이죠. 내 아이의 머리는 다른 아이들보다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이 똑똑해. 그런데 제가 옆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예.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특별하게 보니까 아주 똑똑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남들이 주변에서 말을 안 할 뿐이지 뭐가 똑똑해, 다 똑같지, 이렇게 속으로 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 부모의 꿈을 자녀를 통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욕심은 아주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또 정말 공부에 즐거움이 있고 재미가 있어서 노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이 더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부모의 도움과 함께 공부를 잘해서 정말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데 들어가서 정말 잘 준비되어 나와가지고 사회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칫 그러지 못한 아이들을 막 몰아간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도 상처가 되고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야 할 교회, 반드시 들어가야 할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그 교회의 이름이 스카이 교회입니다. 스카이 교회. 스카이 교회. 반드시 가야 할 곳, 반드시 들어가야 할 곳, 반드시 다녀야 될 교회가 있는데 그게 스카이 교회입니다.
스카이 교회, 스카 처치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이 SKY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니셜로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다녀야 될 게 좋은 교회, 꼭 반드시 다녀야 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구원이 확실한 교회다. 구원이 확실한 셀베이션, S자에서 셀베이션, 구원이 확실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야 하는 이유 첫 번째를 꼽아라 하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왜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그냥 좋으니까요? 아니죠. 교회를 다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나름대로 봉사를 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영혼이 구원을 받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뭡니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지내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한 놀라운 소식인 것입니다. 이 소식이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그 교회는 존재해야 될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다녀야 될 교회, 반드시 가야 할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바로 구원이 확실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이 확실하게 전해지는 교회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오늘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세요? 예. 이 구원의 가치와 비견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이 구원과 비견될 수,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지닌 것이 이 세상에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목숨마저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목숨마저도 이 구원의 가치와 비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건강하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아니하고 살다가 죽으면 저는 어디 갑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보다도 더 값진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에 대한 소식을 못 들었다.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꼼수는 황금으로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인생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우물에 빠진 한 나그네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물에 빠진 한 나그네가 빠지다가 갑자기 하나를 딱 잡았습니다. 넝쿨을 붙잡았어요. 그 밑에를 보니까 독사가 우글우글거립니다. 이제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위에서는 또 다른 사자가 그냥 으렁거리고 있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옆에 벌집에서 꿀이 떨어집니다. 힘들게 이 넝쿨을 잡고 있었던 이 나그네가 어떻게 되면 떨어지는 꿀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꿀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야, 달다, 좋다. 자기의 상황이 어떤지도 알지 못한 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달콤한 꿀맛에 취해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데 세상의 꿀맛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존재할까? 그분조차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는 인생이 전부인 양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스케이 캐슬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가 전부인 양, 연대가 전부인 양, 고대가 인생의 성공인 양, 이곳에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이 치열한 세상, 서글픈 세상,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성공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 잃어버린 생명을 찾는 것,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냥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꿈을 가지며 사는 이런 사람들이 성공일까요? 여전히 사람들은 세상의 꿀맛을 쫓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찬송가 468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질리지 않고 아무리 들어도 감동을 주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이것을 백파이프로 탁 부르면 또 막 심령을 파고들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줍니다. 예. 여러분 가끔 들으시죠? 그죠? 바이올린으로 탁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것을 또 키면요, 그 음을 알고 가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 정말 음열과 그 정말 그 찬송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동에 접근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내 눈이 열렸네, 내 모든 두려움조차 쫓아낸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주 믿은 그날 잊을 수 없겠네, 수많은 고난 중에도 은혜를 지킨 주 내 본향 길 다가도록 날 인도하시리, 천만년 세월 흘러도 주 함께 살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리. 왜 이 찬송이 사랑을 받을까요? 왜 감동을 받을까요? 그것은 영혼의 울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제가 좋아하는 유행가들도 있습니다. 저는 유행가들을 종종 즐겨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이었죠. 예. 그러나 그것은 그냥 즐거움이에요. 내 영혼의 즐거움은 아닙니다. 내 영혼의 만족은 아니에요. 서글픔에 사로잡혀서 연민에 빠져서 뭐 이런 노래 저런 노래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어린 시절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연민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인생의 절망을 느끼며 좌절을 느끼며 괜히 슬프고 인생이 살아가는 게 슬퍼서 울면서 노래를 불렀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도 흘리고 기쁨도 가지고 찬양을 했지만 거기에는 늘 평화가 있고 감동이 있고 그리고 만족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만족. 왜 그렇습니까? 영혼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명예와 권력의 부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본성을 주셨어요.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을 찾는, 뭔가 신을 찾고자 하는 내면에 무엇인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내 눈이 열렸다고 하는 이 찬송이 울려질 때마다 사람들의 시면 속에 숨겨져 있는 신을 향한 갈망, 열망, 그리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갈증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뭔가 느껴오면서 감동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구원이 확실한 교회이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이스 테일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왜 침례 교도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처음 교회는 침례자 요한이 침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심으로 세워진 교회였다. 이 교회에 복음이 맡겨졌다라는 말씀을 남깁니다. 이 침례 교회에 복음이 맡겨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침례를 받고 그리고 이 침례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정말 이 침례 교회들이 세워져 왔는데 바로 그 침례 교회에 복음이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복음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교회는 여러분이 다녀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셀베이션이 분명합니까?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평생 다니는 교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평생 여기다 뿌리를 두고 내 교회로 삼고 구원이 확실한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이런 마음의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식, knowledge. SK는 knowledge. 우리 목장 사역에 있어서 플락이라고 하는 단어에도 knowledge가 있죠. FLOCKS 할 때 K는 knowledge입니다. 이 knowledge는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배워야 할 말씀.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 영적인 지식,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녀야 될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말씀이 확실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다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거나 신앙이 깊지 않으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아유, 교회는 다 똑같지 않아? 뭐 하나님 다 똑같이 믿잖아. 뭐 이 교회 저 교회 다 하나님 믿는데 뭐 교회는 다 똑같아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은 교회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라면 어떤 교회를 찾습니까? 좋은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뭐 시설이 좋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말씀이 확실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곳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드라마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뭐 감동적인 예화를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 세상의 성공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마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그 교회 갔더니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더라. 그러면은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말씀이 아니고 엉뚱한 얘기, 뭐 세상의 법칙 얘기, 그리고 뭐 복이나 받는 얘기, 뭐 잘 되는 얘기, 그리고 사람을 격려하는 얘기, 그리고 좋은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이런 거 펼쳐내는 교회, 그런 교회는 듣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말씀이 확실하게 전해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어제 김상원 목사님께서 수요일 날 김상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자연의 법칙이나 세상의 지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다가 사용할 수는 있어요. 지혜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도구가 돼야지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드라마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앞에서 서론에 대해서 스카이캐슬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구가 돼야지 본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예배를 갔더니 스카이캐슬 하다가 끝났어.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 오늘 예배를 갔더니 어떤 감동적인 어느 사람의 이야기를 하다가 끝났어.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감동적인 얘기 들으러 옵니까? 드라마 얘기 들으러 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본질이 도구가 되고 도구가 본질이 된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구수한 이야기, 그리고 좋은 이야기 이것저것에다 끌어다가 그 구수한 얘기를 해주면 가서 도움이 되었다. 그래, 용기를 내서 살아야지. 그래, 세상은 힘을 내서 사는 거야. 그때 어려우면 하나님한테 좀 나가서 기도 좀 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포장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것에 기초를 두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구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뭡니까?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본질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도구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예? 사람들은 도구를 좋아할까요? 본질을 좋아할까요? 도구를 좋아합니다. 본질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본질을 얘기하면 아프거든요. 예. 본질은 자꾸 여러분을 파고들어요. 예. 우리의 문제를 자꾸 체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더러운 모습이 자꾸 드러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체크받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질 얘기하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얘기하면 싫은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도구들, 어떤 게 좋더라, 어떤 게 더 나았더라, 어떻게 하면 유익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그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도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듣고 맞이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본성적으로 바뀌고 본질이 바뀌면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그래서 텍스트예요. 텍스트. 우리의 텍스트가 뭐죠?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텍스트가 중요한 거예요. 예. 교과서가 우리 학생들에게 중요하듯이 교과서에 대한 씨름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교과서를 자꾸 포장을 하다 보니까 진실이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얼마나 지금 씨름이 많습니까? 왜곡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잘못된 것이 진실처럼 전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성경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성경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낯설고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지만 그래도 가장 권위가 있고 그리고 가장 좋은 성경인 킹 제임스를 번역한 성경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성경을 자꾸 본질과 비본질로 나누어서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왜곡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예. 성경은요, 본질과 비본질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본질인 것입니다. 아멘. 자꾸 본질과 비본질로 나눠요.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그냥 다 이해하고 용납하자. 그래서 연합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서 침례교가 갈라진 이유 중에도 하나 그것입니다. 성경을 본질과 비본질로 자꾸 나누어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냥 다 이해하고 용납하자는 거예요. 예?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예? 구원 중요하죠. 하나님 중요하죠. 삼위일체 중요하죠. 예수님의 처녀 탄생 중요하죠. 이런 것만 내버려두고 그렇지 않은 거는 구원과 관련 없고 뭐 예를 들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거, 뭐 구원 뭐 천국 못 가고 뭐 이런 걸 하면 뭐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건 그냥 다 그냥 이해하고 용납하고 다 받아들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대로 믿고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넘어지고 쓰러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중에 하나를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로 분리돼 누구든지 그것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가 좀 해석에 따라 바꿀 수 있구나, 내 생각에 따라 좀 고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왕국에서 작은 자가 되고 비록 작지만 그것을 그대로 가르치고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늘 왕국에서 큰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많이 모이는 교회, 시설이 좋은 교회,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 대중적인 교회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말씀이 확실한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시설 갖추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뛰어놀면서 주님을 섬기는 경건한 세대로 자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을 갖추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놀 곳이 없어요. 그 세상에 나가서 놉니다. 세상의 음악이 막 들려오는 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담배 연기 속에서 막 놀고 지내는 우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이 그런 데 가서 놀고 뭘 배우겠어요? 가는 곳마다 세상의 음악이 막 들려옵니다. 학교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학교에 가면은 동요라든지 이런 걸 틀어줬는데 우리 때만 해도요. 요즘은 학교에 가면 아이돌 그룹의 그런 노래들을 그냥 뭐 시간만 내면 틀어줘요. 그러니 거기 가서 뭐 애들이 늘 듣고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암송이 돼요. 암송이.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 유행가 부르면은, 아이돌 노래를 부르면은 부모님이 혼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학생들? 그죠? 그 눈치는 빤해가지고 대답을 안 해요. 부모님 앞에서 하면 싫어한다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서는 내가 안 부르는 척하죠. 밖에 나가 보세요. 부르고 난리가 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경건한 척하지만 밖에서 영향을 받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농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그 다음에 풋살도 할 수 있는 실내 체육관을 가지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좋지 않아요? 오히려 믿지 않는 친구들을 데려와서 이곳에서 믿음을 같이 하는 우리 정말 친구들이 함께 올려 운동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할 때에 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오히려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그래서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교회,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시설이 좋고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으냐 싫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여자 집사도 없지요. 권사도 없죠. 자, 오시는 분들 우리 사도신경을 하나요? 주기도문을 하나요? 축도를 하나요?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라는 것을 살펴보지도 않은 채 형식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냐 생각하고 그저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많은 대중적으로 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적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집안 얘기를 해서 죄송하십니다만은 명절 때 저희들이 집사람 우리 집으로 오래간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희 큰처남이 목사님이십니다. 큰처남이 목사님. 추석 때는 제가 예배를 준비해가지고 제 방식으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천 목사가 준비해,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준비하시는가 보다 했더니 이렇게 순서지를 가져와서 딱 보니까 첫 번째가 딱 사도신경 딱 되는,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다 사도신경을 하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의 문제가 뭔지도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는 것인지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네. 다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다들 아멘 하는데 저는 아멘도 할 수가 없어요. 동의할 수 없으니까. 사도신경에 문제가 있는 그 내용들을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귀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네. 성경에는 귀신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지. 마귀들이지. 이 귀신은 죽은 이 사람의 혼이 떠돌아다니면서 된 귀신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처녀 귀신, 총각 귀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떠돌아다니면 귀신이 됩니까? 그런 잘못된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야,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잘못하면 신앙이 짱구가 될 수 있겠구나. 온전해야 되는데, 신앙이 온전해야 되는데 이게 뒤틀리는 거예요. 그럼 짱구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 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이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오느냐?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교리다. 교리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잡혀야 옳고 그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잘못되면 잘못됐으니까 그걸로 책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책망을 해서 돌아서게 되면 교리로 바로 잡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리의 말씀을 통해서 건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의로 교육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바른 교리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아니하면 그래서 신앙이 뒤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확실한 말씀을 전하는 교회이기를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소망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SKY를 찾는데 Y가 없더라고요. Y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다 찾았더니 Y가 있어요. Y가. 그게 소망이에요. YE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 단어는 젠 또는 N이라고 발음이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 N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본 화폐의 기호로도 불려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 화폐를 엔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근데 이 N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영어에서 구어로 소망 또는 열망, 동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타동사로는 바라다, 간절히 바라다, 동경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 아, 그렇구나.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좋은 교회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 소망입니다. 소망.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으며 믿음이 역사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소망도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의 소망은 다 죽은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 베드로전서 1장 3절 5절 말씀에 보면은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정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다고요?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썩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러분 사라지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소망 외에 어떤 소망이 산 소망이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이 소망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소망일까요? 나는 아이를 보고 산다. 빨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이를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보고 살아야 돼요? 주님을 보고 살아야죠. 아이를 보고 삽니까? 아이를 보고 사니까 실망을 하는 거예요. 실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소망이다. 높은 지위가 소망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유, 제 소망은요, 자녀가 잘 자라주는 거죠. 이런 분들은 돌봐드려야 돼요. 뭔가 돌봐드려야 될 분들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고 영화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서 바로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예. 마치 죽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건 뭔가 잘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일찍 오시면 죽음을 보지 아니해요. 물론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죽은 자도 살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하나님 앞에 가끔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제가 살아있을 때 오시죠. 주님 살아있을 때 오시죠. 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시는 순간, 공중에 오시는 순간 그야말로 변화되어 정말 이 땅에서 떠나서 주님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그 놀라운 기쁨, 그 환희, 저는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 왜?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으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 그러면 참 좋겠다. 그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죽음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내 소망은 꺾이지 않는다. 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희 씨, 정몽구 씨, 한때 우리나라의 대기업 회장이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초라한 인생이 되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참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두고 성경은 말하기를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이게 인생이에요. 젊음도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네. 금방 사라집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 이런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살아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열심히 산들, 그리고 돈을 열심히 모은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닌 인생, 무엇 때문에 사는가? 삶의 의미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나 예수 안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 가지고 있는 것 어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가 소유한 이 영원한 생명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사는데 힘들죠? 힘들죠? 그렇지만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지금 가셨고, 그분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지금 그분은 다시 오시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비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떤 곳이죠?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예. 그러므로 교회 특징은요,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특징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있어요. 뭐가요? 소망이 살아있어야 돼요. 소망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현실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현실에 굴복해요. 그래서 좌절감에 빠지는 것이죠.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왜 사람이 우울증에 걸립니까? 왜 대인공포증에 걸립니까? 왜 이런 것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시달리며 삽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 살아있는 소망이 없으니까 현실에 굴복되어지는 거예요. 현실에 굴복되어지니까 살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정신적인 질병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믿건대요, 정말 믿음이 확실한 성도들은 절대로 우울증에 안 걸린다. 저는 이게 저의 믿음이에요. 예. 신앙이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우울증에 걸릴 수가 없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우울증에 걸리냐? 이 소망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뭔가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예.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보세요. 그분 안에 있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회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저 같은 사람도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들게 살아야 될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신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 같은 사람도. 근데 여러분은 뭐가 부족해요? 더군다나 저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났지 않았습니까? 예? 소망 없는 사람처럼 내천자를 그리며 사는 분들 빨리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인생의 짐을 혹시 뭐 다 지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 왜 그러세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렇거든요. 예.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는요,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주님을 바라보다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꿀맛이 좋지요. 딱 보면 꿀맛이 오니까 얼굴이 확 펴지는 것 같죠. 쫓아가 보세요. 그거 얼마 못 갑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SKY가 확실한 교회입니까? SKY가 확실한 교회예요? 아니면 짱구를 만드는 교회일까요? 그러므로 아직 교회를 다녀보지 않으신 분이 혹시 계시면 오늘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직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미루지 마시고 예수 믿기로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방황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좋은 교회를 찾아 다니고 계시는 분이라면 오늘 이곳에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멈추세요.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멈춰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스카이